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늘도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주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는 새 성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예배 준비로 수고하고 함께 했던 우리 예배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영상팀과 또 찬양팀과 성가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수고하였습니다. 자,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마음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데 여기 장소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여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올 때 우리가 7주 정도 마음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잘 훈련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가시고 또 이끌어가심을 믿고 또 새로운 성전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그 마음을 잡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대소동과 대지진을 여러분은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에 주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 집도 지켜야 되고 내 사람도 지켜야 되는데 아니야,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다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 변화에 다 맞춰가며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힘들 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기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기가 있어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이 우기와 건기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속에 내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잘 견디고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계절, 환경의 사계절,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 시절도 또 지나가고 또 다음 시절, 계절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6번째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을 얘기할 때 깨끗함, 도덕적으로 결백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았을 때 외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에 대한 성경 헬라어 카타로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카타로스는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단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단일한 마음, 하나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구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다윗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다가는 이런 단어 중에 일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심. 조폭들 여기 일심, 머리에 일심 이런 게 아니라 일심.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나눠지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청결함은
둘로 나눠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부끄럽지만 이 제단 위에 올라왔을 때조차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방향성과 일치됨이 바로 성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둘로 나눠지지 않은 그 단일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 옆에 좌석, 이 자석을 가진 그런 물건을 놓으면 이 북쪽을 항상 가리켰던 나침판도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틀어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꼬아버리고 비틀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한 가지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말씀에서 강력하게 이중적 마음을 버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은 바로 동락반점인 것 같아요. 월, 화, 수 뭐 갈 때마다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물어봤더니 계란볶음밥, 계란볶음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볶음밥을 나도 먹어보리라 하고서 일찍 갔습니다. 줄 서기 싫어서. 근데 계란볶음밥을 먹는데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제 입맛에 맛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 마음속에 계란볶음밥이 아니라 제가 원래 좋아했던 짬뽕밥이 더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짬뽕밥이 있고 계란밥이 있었던 거예요.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맛을 보리라 하고 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저는 계란볶음밥이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두 마음을 가지고 일하든 먹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스크루테이프 편지 25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 중 하나는 늘 새로운 것에 탐미하고 추구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하나된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새로운 것, 늘 재밌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게 한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제가 한 번 먹을 때랑 두 번 먹을 때랑 10번 먹을 때랑 어때요 여러분? 처음 먹을 때야 맛있죠. 근데 그걸 똑같이 매번 먹을 때 온전한 만족을 계속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 새로운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거날이 되고 투표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떤 작업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단일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보 단일화. 기호 2번과 4번이 지금 뭐예요?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찾아봤더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자에 두 사람이 달려가서 앉는 것과 같기 때문에 좀처럼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일화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한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늘 단일화를 꿈꾸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1번,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늘 내 마음속에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을 구분하십시오.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을 구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것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하루에 12번 질문하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수백 번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히브리어로 이 정한 마음 또 이 정직한 영,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한 마음은 레브 나크 혼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고정된 마음, 꼭 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킨 확정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확정된 마음이 누구에게로 확정된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정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갈팡질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정말 나침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침판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거든요.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 어둠 속에 있든지 찬바람이 부는 곳에 있든지 뭐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항상 북쪽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을 때에는 처음부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심어 놓으셨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한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정직한 영. 따라합니다.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은 루아크 나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을 때 이렇게 꾸부정하게, 제가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앉더라고요. 서 있을 때도 이렇게. 금요 성령 불기도회 때 제가 카메라 제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수평인데 몸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도 뒤에서 보면 삐뚤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긋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직한 영은요, 하나님 앞에서 뒤틀림 없이 곧게 뻗어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느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없이 나에게는 평안과 안정감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이 곁에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고 매사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무엇을 물어도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요,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따라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술을 마시는 청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술은 안 돼라고 하면서 아예 X 표시를 표시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녹색도 안 돼, 흰색도 안 돼, 갈색병도 안 돼. 자, 왜 기침을 미안합니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하나님 안 된다고요? 안 돼. 여러분 따라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주시면 누가 풀으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다니엘이 뭘 정했대요?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 만큼은 2025년 이 한 해만큼은 음주하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마시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포도주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금하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있기 때문에, 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설령 불에 그을리고 불에 타게 될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 그거 성공하지 못해도, 너 그거 이루지 못해도, 너 그거 가지지 못해도 주님이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들은 네, 주님, 그거와 상관없이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내켜서 그냥 위험하니까 해야 하니까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정한 마음이 있고 정직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뜻을 두었기 때문에 정해진 습관, 거룩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향한 고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협해도 겁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하나 둘씩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한번 배우게 되는데요, 청결한 마음을 갖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는 삶의 지혜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시간 배우고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마음의 칠판에 기록되어 있던 조건들을 하나씩 지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진급시켜 주시고 저를 취직시켜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면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어떤 걸어두었던 조건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뼛속 깊이 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울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수많은 조건들이 이미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시면 헌신할게요.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면 더 많이 예물 드릴게요. 원하는 결과만 주신다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시간을 더 내어 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래의 언어로 하나님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마치 내 마음속에 어떤 계약서가 있어서 하나님과 1대1로 조건을 들이대고 보상이 없다면 그 마음 다시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조건은 결국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에요.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은 갈라지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뭘 섬기는 거예요? 조건을 섬기는 거예요.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조건을 섬기거나 어떤 결과를 섬기거나 어떤 목표를 섬기거나 어떤 과정을 섬기거나
어떤 모든 것을 내가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는 우리들, 여러분, 그 조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섬기지 않고 그 기준들을 하나씩 지워내는 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속에 세워놓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율법적인 행동, 행위, 성취를 우리는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고백하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실패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정말 낙심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마음속의 조건들을 지워낼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선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혹시 아시나요? 구약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인데 하나님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또 치십니까? 왜 우리 살리지 않으세요? 왜 우리 건지지 않으세요? 이제는 바벨론입니까? 왜 주님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따지고 원망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이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정의는 무너지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1장 넘어서서 2장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장 1절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건이에요. 어떠한 조건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루 타워에 올라갔어요.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저 멀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조건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성루에 올라가세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루가 있어요. 책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또 강의실이 있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런 회의실이 또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따라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이 결국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비틀어서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좀 많이 맺혀지면 밭에 먹을 것이 많아지면 우리의 양들이 더 많아지고 외양간의 소가 북실북실 되면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그런 조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런 것 없어도 안 돼도 실패해도 어려워도 참을 수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무엇이 보이느냐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너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늘 5장 8절에 읽은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망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2024년 행복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터가 있는데 참 신기한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50이 될 때 다시 성장 곡선을 그리고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U자 코스를 그리는데 10대, 20대, 30대, 40대 절망, 포기, 낙심, 절망. 그런데 50대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 곡선으로 행복한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50대가 되면은 인생에 지혜가 생기고 인생에 지나왔던 사람들을 반추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낙심하는 것만 보고 패배하는 것만 보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답답한 우리 청년들, 오늘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마음이 청결하여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장막 뒤에서 여러분의 30대와 여러분의 40대와 여러분의 50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실패가 커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세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일까요? 웨슬리 목사님 회심 주간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이제 어제인가요? 어제입니다. 예, 어제 회심하셨어요. 어제 회심하셨는데 요거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땅에 가서 조지아주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실패, 낙심, 좌절, 포기, 유턴,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근데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난파될 정도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어린아이, 어른들 다 포함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여러분, 힘들고 폭풍이 오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한다는 건 뭘까요? 따라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며 감명을 받고 돌아왔어요. 이것이 회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기력한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흩어진 마음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가게 하심을 그 순간에 훅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웜 하트가 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은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흩어졌던 마음들이 조각들이 파편들이 다시 붙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는 그때 회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애쓰면 눈물 흘린다고 회개한다고 회심이 일어난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오늘 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오늘 나의 회심이 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랑스러운 승희 가족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